로마서 11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다른 부분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려면은 부모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또 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과 내 부모님의 소원과 목표는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면은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의 경제를 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학비도 보태고 부모님도 도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원했던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자녀의 마음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하고 학원에 보냅니다.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미술 학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과외선생을 붙여주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배려했는데 자녀들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숨가쁘게 몰아붙이는 부모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생각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나요 혹시?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중단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례사를 할 때 강조했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배우라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면은 내 남편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는가, 내 아내에게 저런 면이 있었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내와 실제 아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눈이 좀 작게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제가 눈이 조금 큰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큰 눈이 참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눈 크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자라나면서 왕눈이라는 별명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데 이 남편이 자꾸 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상대방에는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구나. 나는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좀 둔한 거죠. 자, 남편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서 남편을 존중한다거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남편을 존중한다면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또 과연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다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부모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부모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그런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의 행복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내 자녀의 행복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막 고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행복하고 즐겁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예스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쉽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사탄에게 정복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더 완악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먼저 그 긴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범죄해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불순종과 타락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에 살라고 명하셨지만은 그들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올렸지만은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을 전공했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난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드디어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방법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은혜와 지혜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제 똑똑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엄청 똑똑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해답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최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자기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졌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마음에 품으시고 전 세기를 걸쳐서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을 모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유대인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그들은 처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먼저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자로 오신 모세가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을 온통 뒤덮어버렸지만은 이제 실체가 오심으로 그림자는 마땅히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에 파묻혀서 실체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의 우둔함을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만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라. 이것이 바울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아십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참말을 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설교 한 편을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이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 나라를 향해 돌진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품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전 세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 전 인류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 세계 모든 종족들, 모든 민족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내 것만 주장했던 그것이 우리로 바뀌고 우리 교회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전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이건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옆사람을 볼 일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리겠느냐? 누가 먼저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겠는가? 바울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질 헌신된 일꾼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풀 한 폭이 돌 하나에서부터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과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바다와 바닷속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없어진 후에도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너무나 한계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너무나 친구하신 하나님, 또 너무나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쓰임받는 기회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일꾼을 즐겨 쓰십니다.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의 도전이 여러분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를 인터넷 정보 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타고 흐르고 사람들은 모든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하고 인터넷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에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정보는 정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일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의 성부가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핑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나 풍속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외롭고 핍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시대의 풍속이나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과 문화 속에 마음을 빼앗긴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 소리에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합니다. 풀은 어디에나 있고 물과 그늘도 어디에나 있지만은 그러나 내 목자만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 주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목사님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열면은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설교일 뿐입니다.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 그가 안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다가 보면은 여러분 말씀이 짬뽕이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짬뽕이 된 사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지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목사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내 믿음 생활을 바른 길로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음성을 듣는 자만 내 양이라 했습니다. 내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의 중요한 사명을 만납니다. 동시에 가르치는 사에게 중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해결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 때에 효과적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실제적인 권면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드리십시오. 온전한 헌신은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말은 굉장히 쉽죠.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헌신은 희생이 따르는 헌신입니다. 손해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깨끗한 제사, 깨끗한 제물, 완전히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하시면 삶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유 없이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라는 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만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왜라고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왜라는 반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헌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풍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공서에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마스크를 막 쓰려고 그러면은 노 필요 없다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재를 합니다. 이제 교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식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밥을 먹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 삼가서 피하죠, 내가. 그래서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아직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마음만이 아니고 몸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고, 내게 있는 물질로 하고, 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헌신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한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을 계속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헌신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맹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헌신을 중단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헌신을 계속함으로, 계속해서 드림으로 마귀를 누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헌신을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어떻게 하나요? 지속적인 헌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생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주님 중심의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헌신을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에 제가 가끔 인터넷에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고 교회가 활발하게 살아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언가요? 그 시간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어제는 지나갔지만은 새로운 하루,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사용해 주실 수 있을까, 매일매일을 그렇게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고 또 행복한 믿음 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되 끌려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 생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